한국교회가 또 한국사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시대 흐름 속에서 이 성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많은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성의 문제, 또 성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평등한 존재로, 서로 인격적인 존재로 서로 도와가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자꾸만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성의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공공의 가치와 그 다음에 공동의 선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좀 심각성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에 대한 반대를 좀 하면서, 이거 말고도 법으로 차별하지 않는 법이 무려 얼마나 많은 법들이 제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꼭 이것을 제정해서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갈등의 요소를 만들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이 법이 저지되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양식 있는 사람들이 좀 함께 시대적 공감을 가지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1인 시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 여론을 모아서 또 함께 더불어서 이 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통과되는데 저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공공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서구 사회에 따라간다고 서구 사회의 성평등의 문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 전 제가 들은 얘기에 하면 미국 사회에서는 앞으로는 남자에 대한 존칭에 대한 썰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또 여자에 대해서 ma'am 하고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자 보고 썰하고 여자 보고 ma'am이라 하는, 이게 무슨 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성의 평등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이 양성의 평등이지 다른 성까지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평등, 양성평등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서로 함께 도와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의미에서 이 차별금지법은 저지돼야 되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써 역차별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차별받지 않습니까? 공공의 장소에서 다른 성을 얘기하거나 그 밖의 성들을 지칭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는다고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역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차별법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기독적인 가치에 의해서, 우리 성서적 가치에 의해서 평등은 양성평등이지 그 많은 성들에 다 평등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 가치의 기준이고 도덕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통념적으로 내려왔던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가치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된다면 사회의 가치 개념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법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아니 됩니다. 저지돼야 되고, 그리고 한국교회와 더불어 양식 있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해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성의 평등을 얘기하면서 이 남성과 여성의 그 밖의 성들을 학교에서 배운다고 한다면 저들의 성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질서의 문제고 사회적인 통념과 가치가 붕괴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저 서구 사회와 다른 사회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가정의 귀한 가치, 그리고 개개인의 행복과 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그것이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유가, 개인적인 자유가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 됩니다. 개인적 자유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것에 의해서도 제지가 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신호등이 있는데 이건 다 사회적 가치에 통념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근데 내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서 저 일반적인 가치의 기준을 넘어서서 내 가치 자유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자유의 저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되지만 사회적 가치도 중요한 겁니다. 군대에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내 개인적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서 군대 안 가면 됩니까? 이건 국민으로서의 의무로서의 감당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켜야 할 것들이고 이 법은 악법입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고 오히려 역차별을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지돼야 될 것이고 통과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함께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서 이 귀한 가치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더불어 기독적인 가치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뭐냐면 갈등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사회적 갈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1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또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말아야 법으로 제정된 게 32가지입니다. 이미 그 법으로도 충분한 법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얘기하며 사회적 통념의 가치를 깨트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오히려 성소수자라고 하는 분들 뭐 그들의 인격과 저들의 인권과 자유 얘기하지만은 오히려 이것은 대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더 갈등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저지돼야 되고 또 통과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국회에서 법을 만드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의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업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와 외국의 사회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개념이. 자꾸만 이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좋은 것은 모르지만은 좋지 못한 것도 닮아가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외국에 갔다면 화장실도 남자 여자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 사회적 문제가 서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자꾸만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특별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것은 꼭 저지돼야 할 법이고 이건 악법입니다. 이건 통과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더불어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이렇게 미력하나마 이렇게 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꼭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국회 앞에서 이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에 대한 당위성들을 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대다수의 모든 국민들이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더 나가서 창조적 질서와 더불어 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또 의식이 있고 신앙이 있는 분들이 이 일에 앞장서지 아니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갈지, 이 나라가 어떻게 미래가 될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귀한 우리 교수님들이나 또 이 일에 이렇게 서게 된 건데 우리 기독교 계통의 언론들이 좀 많이 홍보를 하고 많이 알려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좀 새롭게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 일에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자세로 좀 이 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철저하게 복음적인 역사였습니다.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미국 감리교회가 부흥을 가져왔는데 어느 때서부터인가 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게 되고 그것을 용인하게 되고 허용하게 될 때에 급격하게 교세가 줄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일명 게이 또 동성애 찬성 옹호론자들이 미국 연합감리교회 감독이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나 일반 성도들의 지지를 받는 뭐 그들에게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점점점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전해야 되고 또 생명과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삶이나 삶의 생활 조차에서 성경과 분리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줄고 그 영향력이 교단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아마 미국의 여러 교단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교세가 주는 교단이 우리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한국감리교회의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과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에 관심 있고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인권과 자유와 평화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감리교인들 아니 대다수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또 목사님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질서와 남녀의 평등, 가치 이걸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